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가한 농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다 세상을 떠나 천에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모저모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어린 애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수일을 굶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앉아 있다가 옆집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양이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쯤 없어져도 할아버지가 모르시겠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훔쳐와가지고 그날 밤에 배부르게 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툰 도둑질이 발각이 돼서 꼼짝도 못하고 붙들려 가서 이 매를 맞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이 두 형제 머리에다가 이 양 도둑이라는 이 표식을 했어요. 쉽, 띠, S, T 이렇게 불 화인을 이마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주위에서 뭐 말렸지만 그냥 하여튼 이 아이들이 점점 자랐습니다. 형은 그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마을로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 이마에 있는 ST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ST의 내용을 알 때쯤 되면 이 형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도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는데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서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양 도둑질한 것도 사실이요, 도둑놈 된 것도 사실이니 도둑놈 보고 도둑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는가? 그래, 착하고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한평생을 열심히 삽니다. 나이가 들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동네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와 함께 장난치며 놉니다.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있잖아요. 참 착하신 분인데 이 이마에 ST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할아버지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할아버지 이마에 ST가 찍혀져 있다라는 걸.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그 할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 아니더냐.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ST는 세인트라는 성자란 뜻입니다. S 앞에 S와 마지막 T, 세인트의 그 앞머리와 뒷머리가 ST가 아니더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군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군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써붙인 화인이 성자라고 바뀌어질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문제에 해답을 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행한 사람의 한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불행한 이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데 누구 때문입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모릅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출발해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모르고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학적 주제로,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네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삽니까? 라고 까닭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을 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역겹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비난이고 평가였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고통에 대하여 세 가지 오류를 범한다. 첫째,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또 하나, 이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그것이 인간의 오류다. 세 번째, 자신은 예외로 생각한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오. 저 사람은 이런 불행이 있지만 나는 아니오라.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종교개혁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은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무익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본인의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인가? 부모의 죄라면 무슨 죄일까?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토론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냐라고 묻게 되는 데에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재작년에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들리는 말들이 하면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오면서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우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 묻지 않고 미래에서 해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회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전부 과거적 시점에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앞에 일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경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운명,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17살에 형님들에게 팔려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10수년을 보냅니다. 20여 년을 고생을 치른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눈이 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각장애자의 믿음이 참 좋다. 이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자는 귀가 참 밝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몇 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귀가 밝습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들 시비들을 하고 있죠. 아마 시시비비를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각장애자 있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니네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니네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나보고 죄인을 언급하느냐, 어째서 시비를 거느냐, 한바탕 화를 내고 아마 싸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보통은 장애자들을 만나면 눈을 만지시거나 또는 손을 얹으시고 말씀으로 눈을 뜨라라든지 나으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얼마나 침을 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막 발라줍니다. 눈에 막 바르는데 여러분, 눈에 조금 뭐가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시리잖아요. 그럼 흙을 막 바르면 눈에 만약 흙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당장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갑니다. 가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일진이 사놨구나. 한 푼 번 것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이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귀한 분이라는데 한번 가보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불합리한 것을 참아냈습니다. 모든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오직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시각장애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거는 인생의 가능성을 빼앗아버리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살아가다가 중도에 실명을 하는 분들은 이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명은 분명히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고통이다. 내가 오직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면서 쓴 글을 아마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후일에 앤 설리번의 선생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후에 이런 고백의 글을 남깁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음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인생이 새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새 날, 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에 한 이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몰고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길가에 차를 대고 자신이 정비공이니까, 알아주는 정비공이니까 한참을 차를 만졌는데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세단 한 대가 쫙 와서 멈추더니 한 노신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이 그 말을 듣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고치지 못하면 누구도 이 차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잠시 차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시동을 거니까 차가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겁니다. 이 정비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 숙이면서 성함이 어찌 되시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명함을 한 장을 주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헨리 포드라는 명함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는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소경을 만지는 그 손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동일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사랑의 연민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동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보게 하는 것,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은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실로암 못이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이 한 일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새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앞이 막막해도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새 세상이, 새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경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새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자기 인생에 빛이 들어온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이분 때문에 새 세상을 보게 되었노라고, 새 세상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뉴턴의 어머니는 참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키우고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지만 뉴턴이 6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 해에 재혼을 했고 뉴턴은 이것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나쁜 영향들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거칠고 방탕한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불능 문제아로 인식이 되고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 격리되는 사람,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노예선을 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삽니다. 노예선을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뉴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방탕한 지난날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니까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 폭풍우 속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자신의 이 삶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시, 그 외에 다수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찬송가로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그의 캄캄한 암흑 같은 인생, 죽어버릴 것 같은 그의 처참한 인생, 세상에 다 버려버린 비참한 인생,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열려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난이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니,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지혜와 그 능력, 그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 어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을 위해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조용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귀하고 위대한 역사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미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고 과거 때문에 과거를 붙잡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를 버리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저 미래를 위해 오늘이 있었다고, 오늘을 위해서 지난 날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큰 경륜 속에서 그 사건들을 소화하며 오로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같이 지금 앞을 보지나 또는 저렇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맹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